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 슬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또 낯선 환경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이적들을 왜 기록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도록 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 이적들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그 일을 읽으면서 또는 그가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서 똑같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분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밝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을 텐데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7가지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7가지라는 숫자 상징적이죠. 더 행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비유로서 표현하셨을 텐데 그것을 7가지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 왜 7가지만 표현했을까요?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포도나무다, 또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적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의 일환으로 표적과 이적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기적과 이적은 없는 것입니까? 똑같이 병이 낫는 그런 이적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기적과 이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런 계시로서의 그런 기적과 이적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그 모든 계시들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그 모든 내용은 종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는 종결되었다라 믿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계시로서의 그런 기적과 표적은 없지만 그 계시로서의 표적과 이적, 다양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성화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나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방식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른 깨닫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으로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 특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서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형편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내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자이면 그 기적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 표적들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큰 복이고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것,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큰 기적,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늘 조심해서 꼭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신앙 가운데 때로 주시는, 때로 주시지 않는 다양한 기적이나 이적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낙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지 않고 믿는 것 자체가 더 귀한 것이고 더 복되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에서는, 어제 말씀 읽은 본문에서는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나누시고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님,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세상 끝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따라가는 곳이라면 나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모든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많은 행적들, 이적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분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는 너와 함께 있지 못한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걱정하며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왜 그런 근심이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양한 이적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심지어 베드로까지 부인한다고 하면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과 근심,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근본을 살펴보면 그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하면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일들에 있어서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당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또는 걱정, 염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느낌들을 더 신뢰하는 일종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모두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서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불신이다, 참다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을 지속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밤 이 근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지 알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4가지 근심과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데 참으로 믿는다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 세상보다 크게 계신다. 어디나 계신다. 이렇게 존재의 의미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재와 행하심, 그 사역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함께 믿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들, 그 사실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심과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 2절과 3절에 되어 있는데요.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것,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영원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어떠한 세상 사람보다 불쌍한 자고 안타까운 자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만 끝이라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양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못 갖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단시간에 얻게 되는 또는 만나게 되는 슬픔과 어려움, 곤란 또는 환난, 그런 것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약속,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든다고 하면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힘듦, 그것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본향, 우리의 참된 본향을 소망하는 가운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이 땅에서 너무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교훈해 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한다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 너무 근심하지 말고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미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이미 너희가 안다. 뒤에 6절에서도 설명하고 계시지만 도마는 그 길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뜬금없이 아니 그 길을 언제 말했습니까? 그 길을 저 모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말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고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미 너에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어떠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는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어떠한 내 의로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 공로, 내 어떠함이 전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방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돼 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그 방편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근심과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심과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 26절 좀 뛰어넘어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물론 제자들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셔서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기 때문에 육체라는 그런 제한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시면 우리나라에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제한이죠.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다 계시는, 아니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할 말들을 깨닫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할 말과 또한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할 말과 또는 할 행동들을 깨우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양한 환경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손의 손길들을 느끼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4가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심 걱정 없이 희희낙낙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3가지 정도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 내 이름으로 구해서 행하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항상 붙이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선행, 내 열심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공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들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무엇이나 아무 것이나 내 욕심, 내 정욕, 내 만족만을 위해서 구할지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만을 떼어서 읽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서 기도해야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내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구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의 중요한 면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내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닫는 방편으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간구한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간구했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깨닫는 방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선한 뜻을 알기 위해서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모으고 또는 어떤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건 어느 처소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으로나 겉으로나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골방에서 소리쳐서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 방해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꼭 고함을 쳐야 되지, 고함을 쳐야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신음소리,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도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도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알아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절, 그렇다면 행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한 자세로 그의 말씀, 그의 계명,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결혼하신 분, 또 한참 전에 결혼하신 분, 앞으로 결혼하실 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맞춰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크다면 그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주신 그 계명들, 내가 주신 말씀들, 그런 율법들, 그것들을 지켜라.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큰 은혜를 받은 자,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 요한복음 14장 29절 31절, 근심하지 말고 행해야 될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미리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그냥 부활 승천하셨다,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너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전히 깨달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리고 또한 31절에 보면 이후에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데려가가지고 막 심판하고 고문하고 할 텐데 난 상관없다, 관계없다. 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 가운데 다 예비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했다라는 것들을 너희들만 알아라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각종 방언으로, 외국어로 동일하게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것을 깨달은 백성,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것,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것은 세상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복음사역의 내용들을 온전히 깨달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나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깨달은 말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택하신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 들은 교훈처럼 그것 가운데 너무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미 앞서 다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일생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로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상황들로 인하여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